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축복은 누구로부터 임하는가, 축복은 누구로부터 임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참 2020년은 고단하고 또 우울하고 불안하고 또 웃었다가 울었다가 참 희노애락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특별히 이곳에 같이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도 새해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이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개인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이 세상 사람 중에서 축복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도 새해가 되면 아까 인사드렸듯이 복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복도 여러 가지 복이 있죠.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은 집에 가보면 방석 위에도 한자로 복이란 글자가 탁 새겨져 있고, 또 밥 먹다가 보면 숟가락에도 또 밥그릇 뚜껑에도 예전에는 이 뚜껑을 닫아서 이렇게 열고 이렇게 줬거든요. 그럼 그 위에 또 복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고, 밥상에도 복이란 글자가 있고, 또 지나가다 뭐 차 안에 차 새로 사면 뭐 복이라는 그 글자를 또 새겨서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아이들이 세배하면 또 그 세뱃돈 들어가는 복주머니에 아예 복주머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복주머니에 그 복이라는 글자가 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은 복을 좋아한다.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은 원래 운세가 어떤지, 원래 내가 복을 좀 받을지 또 점장에 가서 또 운세를 보는 분들에게 가서 물어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엘리트들도 자기보다 훨씬 학력이 낮은 분들에게 가서 또 물어봐요. 그런 거. 그 공부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또 가서 그 점장이나 또 무당에 가서 새해 운세를 물어봅니다. 물질이 좀 들어올 건지, 원래는 내가 건강한지, 자녀들은 복을 받는지, 또 내가 결혼 못한 분들은 원래는 짝을 만날 수 있을지, 이런 거를 자꾸 물어봅니다. 명예의 복도 물어보고 또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데요. 물어볼 시간에 공부를 하면 됩니다. 시험 치려고 합격하려면. 근데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진짜 복이란 말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윗은 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복, 복, 복. 진짜 복의 글자가 많은 책이 바로 성경 66권에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 복을 과연 누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지가 오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도 이 새해에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얼굴도 못 보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다 물러가게 하시고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주시는 그런 하늘의 축복이 있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이 누구로부터 오고 어떤 방식으로 오는지 오늘 모르면은 축복이 있어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복의 근원은 바로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우리 각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을 다 알면은 그분을 붙들면 돼요. 그분을 붙들면 복이 그냥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성탄이 지났지만 그 성탄,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었고, 그를 붙드는 자는 영원히 복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람들이 그냥 새해 되면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또 복 많이 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복을 받아 누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상 장수의 아들로 태어났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란 말은 우리가 어떤 셈에 있어서 근원이란 말은 바로 샘 솟는 그 근원을 말합니다. 샘이 시작되는 법, 물이 시작되는 그것을 근원이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하고 하나님, 네가 복이 이제 근원이다. 너가 복덩어리 자체다.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사람 중에서는 첫 사람으로 이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하는 모든 것을 복을 줄게. 네가 축복을 하는 자는 축복하고 네가 저주 내는 자는 내가 저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근원이란 말은 기준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기준이에요.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옆에 가면 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우리 곁에 없어요.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늘나라로 가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 복이 이삭에게 상속되고 야곱에게 상속되고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상속되는데 지금은 어디 간다는 겁니다. 이 복이 바로 교회 공동체 내로 유산으로 상속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몇천 년 전에 그 복이 예수님에게서 완성되어서 지금은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의 복의 근원에 그 복이 흘러왔고 그 유산이 교회 안에 독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 복을 찾을 수 있냐?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가면 복의 근원을 찾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어떤 곳이든지 그것이 바로 거기가 바로 복의 근원되는 장소입니다. 거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함께 있고 예수님이 함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복음이란 자체가 분석해보면 복된 음성, 복된 소식, 복된 말씀 이런 말입니다. 복이 되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설교 말씀도 복이 되는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자체가 복입니다. 왜 복이 됩니까?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나의 죄를 대속해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서 내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죄 없는 자로 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게 복입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가 타락하고 나서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나서 반드시 누구나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된 소식을 전한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는 그 이름을 전하는 것을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의미를 믿고 의지하는 자가 바로 복을 받은 사람이고 앞으로도 복을 받을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진정 축복을 받은 자는 예수를 믿는 자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고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복 받으세요. 또 결혼할 때 아이들을 축복해서 복 받으세요. 복을 못 받아요. 왜냐? 복의 근원, 진짜 복된 소식을 알아야 다른 주변에 일어나는 복도 참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평생을 다녀도 이 복을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녀도 복음을 모르면은 참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목회자도 그래요. 목회의 근본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목회자로 불렀는데 이걸 놓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사람 많이 끌어모으고 교회를 크게 짓고 뭐 세계 선교라는 막 구호를 외치면서 물론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목회자도 그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축복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말씀을 증거하고 내가 먼저 말씀을 믿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소명을 받았고 또 목회 일까지 만약에 주어졌다면 그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목사가 된 게 복이에요. 성도는 성도가 된 게 복입니다. 다른 무엇을 더해가지고 복이 된다는 것은 그건 가짜 복이에요. 그 자체가 복이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또 어떤 중요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차지하고 있느냐, 예수를 믿고 있느냐, 복음을 알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죄인이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직분과 소명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막 크나큰 축복입니다. 이 세상이 받지 못할 놀라운 축복인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는 2021년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부터 그렇다면 축복은 진짜 누구부터 임하는지 오늘 사건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쌍둥이가 드디어 태어나고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 일어났던 아주 집안의 혼돈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축복이 누구로부터 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에 이른 일, 믿음의 공동체에 이런 혼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들끼리 복을 차지하려다가 일어난 아주 참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고 영화도 이런 영화가 없어요. 이 지금 실제 있었던 일이죠. 이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면서 일어났던 아주 엄청난 믿음의 가정의 진동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그 시작이 바로 이삭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하다가 일어난 이런 사단들입니다. 이미 뱃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즉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는 게 하나님의 정한 뜻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이삭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에서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그러다가 난리가 나고 결국은 야곱이 야반 도주하게 되는 이 가정이 풍비박산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인간적인 정을 물리치지 못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첫째 아들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막 짐승을 한 마리 사냥해 오면은 그 요리를 먹고 너를 축복해 주겠다. 뭐 이런 일이 본문에서 오늘 일어났거든요. 이삭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냥 빨리빨리 자기가 이제 눈이 잘 안 보이고 하니까 혹시나 죽을지도 모르니까 빨리 큰아들 에서를 축복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뱃속에서는 야곱이라 그랬는데 내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에서에게 축복해야 이게 집안도 일어나고 정말 남자다운 에서에게 축복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막 실행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할 것을 아는 거예요. 이삭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순종의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인데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께도 양보하지 못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이 집착이에요. 에서가 마음이 너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진동이 일어났을 때 뱃속에서 막 싸움이 일어났을 때 왜 뱃속에 내 뱃속에 리브가가 내 뱃속에 이 전쟁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남편이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는 게 맞다. 그리고 앞으로 이 두 민족이 될 건데 두 민족이 서로 싸울 것이다. 그리고 그러나 큰 자가 작은 자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된다. 이렇게 이미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해 두셨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 에서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를 두고 야곱을 자기 이성적으로 축복한다는 건 이게 지금 감정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관습에서는 당연히 장자분을 가지고 축복하는 것은 뭐 이상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삭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빨리 불러다가 그냥 야, 네 고기를 잡아온나? 내가 너에게 축복을 왕창 해줄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눈길을 계속 피하고 있으면서 너를 축복해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찌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계셨죠. 그러나 일단 가만히 놔둬봅니다.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관습이나 전통을 따라 역사하시진 않아요. 물론 그것을 무조건 무시하시지도 않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전통과 관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야 인간들이 자기가 노력해서 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해요. 첫사람 아들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아벨의 제사를 받았으면 가인이 아벨에게 가서 함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형인데 이 아벨이 드리는 것만 하나님 받으니까 너무 분노가 일어나 결국은 그 분노가 증오가 되고 시기가 살인이 되어서 아벨을 죽이게 된 것처럼 오늘 이삭이 참 선택을 잘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에서가 좋았던 거예요. 자기 마음에 딱 들고 요리도 잘하고 사냥도 잘하고 요리도 자기에게 잘해주고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은 오직 에서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자식을 축복하고 잘해주려 해도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삭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 이삭이라 생각하면 읽어보세요.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러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며 내가 저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눈이 어두워서 이제 눈이 어둡죠. 137세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137세면 뭐 눈이 밝은 게 좀 이상하죠. 눈이 좀 어질어질하게 잘 안 보이니까 에스를 불렀어요. 내 아들아. 야곱 보고는 한 번도 내 아들아 이렇게 안 불렀거든요. 근데 또 엄마 리브가는 야곱 보고 내 아들아. 내 아들이 달라요. 이 쌍둥이인데 서로 한 명씩 차지하고 있었어요. 내가 어느 날 죽을지 모르겠다. 이제 눈도 잘 안 보이고. 이게 판단 미스입니다. 눈이 안 보였을 뿐이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개념은 뭡니까?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 늙어 눈이 어두웠다. 이게 성경적인 판단이었고 하나님의 판단이고 자기의 판단은 뭡니까? 이제 눈이 잘 안 보니까 내가 늙어 어느 날 죽을지 모른다. 이거는 자기 생각이었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감정이 분리시켜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야 가져와서 내가 별미를 가지고 만들어 와라. 그럼 먹고 축복해 줄게.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냥 축복하면 되잖아요. 사실 짐승 잡으러 가기 전에 축복했으면 끝날 일이었는데 짐승 잡으러 가서 일이 망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하나님의 그 축복이 나오거든요. 근데 마음에 감동이 없이 인간적 생각으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니까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는 걸 해달라고. 맛있는 걸. 그럼 내 기분이 좋아가지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근데 보통 자녀를 축복할 때 그냥 축복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도 아이들이 2명 있지만 아이들 보고 너희 둘 중에서 아빠인데 진짜 맛있는 걸 주는 사람에게만 내가 축복하겠다. 그러면 그게 축복이 아니죠. 이게. 자기 감정에 따라서 주는 건데. 그래서 이미 왜 먹고 자꾸 축복하려고 그래요. 그만큼 이삭이 나이 들었을 때 분별력이 떨어지고 맛있는 음식에 좀 집착하고 있었어요. 그 음식 해주면은 감동되는 니를 축복하겠다. 거기서 이미 뭐가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했을까요? 겁이 난 거거든요. 나이 들면.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눈이 좀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했지 죽는다 말은 안 했어요. 이삭이 이 이야기 하고 나서 몇 년 뒤에 죽었습니까? 43년 뒤에 죽어요. 43년이면 거의 뭐 제 나이는 조금 40세보다 더 됐지만은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 이후에 180세 돼가 죽는데 참 이 판단을 잘못한 것이죠. 어쨌든 간에 자기 아들에게 지나친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감각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냥 눈이 어두워진 것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빨리 가서 짐승을 잡아오나 그럼 맛있게 먹고 마음껏 축복하겠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래 생각했어요. 진짜 축복할 생각이 있었으면 바로 축복을 해주지. 바로 축복을 해주고 일단 축복했으니까 짐승을 잡아와라. 맛있는 거 먹자. 이러지. 참아올 시간에 그냥 축복이 딴 사람한테 갚버렸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실수를 범하는 것을 다 보고 놔둡니다. 그냥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또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나가면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삭의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또 믿음의 교회 공동체에도 이런 갈등과 오해들이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꺾지 않을 때 이런 현상은 자주 일어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수많은 지역을 떠돌면서도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던 것을 경험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청년이었고 또 나이가 들었어도 자기도 여기저기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물이 나오게 하고 물이 나오게 했던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삭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이 사라져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보다는 무엇입니까? 에서를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집착할 정도로 에서를 사랑해버리니까 그게 우상이 돼버린 겁니다. 작은 마음에 너무 딱 맞았기 때문에 그가 우상이 돼버렸어요. 야곱은 왠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미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이다. 야곱이야 야곱. 이렇게 이야기해줬는데도
하는 행동을 보면 우리 뭐 좀 속된 말로 하는 꼬라지를 보면 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도저히 얘가 축복을 받아서는 우리 집안이 망하겠다. 이런 아이였어요. 너무 여성스럽고 사냥도 할 줄 모르고 집에서 엄마랑 바느질하고 찌개 끓이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도저히 이 집안을 일으킬 수 없는 아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볼 때는 애써라. 남자답고 용맹스럽고 먹을 것을 잘 공급하고 이런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집착이죠. 집착. 하나님을 못 믿는다기보다는 에서에 대한 사랑이 지나쳤어요. 지나쳤어. 지금까지는 자기가 신앙으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이 일만큼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족장이 자기가 축복하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뱃속에 선택했지만 내가 재빠르게 에서를 축복해버리면 끝날 일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리시기 전에 내가 먼저 일을 저질러 버리자. 그래서 기도를 안 하고 그냥 늘 자기 이부가 올 때도 묵상하면서 이 들판을 기도하면서 지냈던 이 이삭이 오늘 기도하지 않고 나를 그냥 축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 모습.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셨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교회 오면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는 것들이 있어요. 기도 안 하는 문제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분야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잘 말을 안 해요. 내가 좀 대비하면 될 것 같거든요. 내가 머리를 좀 쓰면은 요 일을 차지할 것 같고 요 사업이 될 것 같고 또 요것을 내 것으로 차지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요 사람을 내 사람으로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잘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나이가 많아 판단이 흐려졌다고 해도 하나님이 뱃속에 있을 때 하신 말씀을 잊어버릴 리가 없죠. 잊어버려서 지금 에서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 일만큼은 내 마음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약간 조금만 계세요. 하나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까지도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맡기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문제만큼은 맡기기 싫은데 이런 게 생겨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일이나 사람들 이런 것을 하나님이 때로는 포기하라고 할 때가 있는데 그러기 전에 포기 안 해버리고 행동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네가 형이지만 야곱에 가서 함께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아버지가 정확하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면 되는데 말씀은 마음이 자꾸 올라오는데도 자기 감정대로 행하면서 집안이 박살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는 것은 지금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시작하면서 계획을 하지 마세요. 일단 우리가 작년에 계획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천재예배 때 막 선포했던 말씀이 있거든요. 원래는 한 명당 많이도 말고 한 분씩만 전도하자. 또 막 캠퍼스 3월부터 나가서 해보자. 아무것도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원래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계획한 것은 설교에 대한 계획들, 또 기도회를 어떻게 운영할까 이렇게 큼직큼직한 계획은 세웠어도 구체적으로 내가 뭘 하겠다 이런 계획은 구체적으로 잘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 마음이 지금 강합니다. 이게 끝까지 가야 되는데 또 인간이 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1월달에 뭐하고 2월달에 뭐하고 3월달에 뭐하고 아무것도 안 될 수 있다니까요. 그거 말고 신앙의 계획만 일단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주고 큰아들을 설득하고 또 아내를 설득하고 야곱을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믿음의 이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거 아브라함 때 조카 롯도 그랬거든요. 롯도 아브라함 곁에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 재산이 많아지고 자기 목자들하고 아브라함 목자 싸운다는 그 하나 이유만으로 아브라함을 떠나서 눈에 보기 좋은 땅 소돔 땅으로 가서 망했잖아요. 자기 몸만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다시 아브라함 곁으로 오고 또 아브라함 말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람으로 살았지만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이뤄놓았던 거 다 잃어버렸어요. 오히려 소돔 가기 전보다 못한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려고 약속했어요. 그것은 어김없습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미 약속된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우리 감정이나 의지대로 하나님 뜻을 벗어나서 다른 걸 집착할 때 이미 주고자 하는 복도 연기가 됩니다. 자꾸 딜레이가 돼요. 하나님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왜냐? 그 상태에서는 받아봐야 박살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신실한 지체가 되어야 돼요. 예배와 공동체로 모여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 삶을 지키고 우리 생각과 영혼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내 감정과 내 계획을 포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병, 또 가난,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으로 앞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늘의 복을 주실 분도 하나님입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안고 있는 문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어떤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그 문제, 그 고민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풀어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조심해야 되는 게 내 경험과 내 감정과 내 계획대로 하면 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한 계획이 뭔지 자꾸 물어봐야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리고 올 한 해도 살아가야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고민하는 그 문제,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해결해 주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그것까지 맡겨버렸어요. 자포자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맡기는 것과 자포자기는 달라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100% 마음대로 안 됩니다. 육체적인 건강, 내가 건강을 위해서 막 운동하고 열심히 규칙적으로 생활해도 병이 오는데 어떻게 해요? 죽음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 내가 좀처럼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해도 불어나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경제적인 축복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 한해는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복을 이미 받은 우리 주님 안에서 다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으면 복을 다 받은 거예요. 복음을 알면 복을 다 받은 겁니다. 사실 나머지는 찌끄레기예요. 그냥 덤으로 주는 거는 있으면 다행이고 없어도 불편해하지 마세요. 2021년 새 한 해는 내가 구원받았는 이 감격, 십자가 위에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안다는 이 감격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두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의 뜻과 인간적인 생각이 충돌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생각이 현실로 충돌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삭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했던 게 오늘 가족이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있는지, 물론 다음 주, 그 다음 주도 살펴보지만 오늘 그 충돌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서에게 복을 주기를 원했던 이삭과 야곱에게 복을 주기로 했던 이 부인 리브가가 먼저 충돌합니다. 그리고 자녀들끼리 충돌합니다. 혼돈이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삭은 내 아들아 이러면서 에서를 부르고, 리브가는 야곱 보고 내 아들아 이렇게 불러요. 벌써 호칭이 서로 막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 그러나 사랑도 타락된 인간의 감정에서는 부모 자식도 부부 간에도 또 사랑하는 사이에도 왜곡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냥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집착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애들이 미쳐버려요. 난 사랑하기 때문에 니를 이렇게 키웠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랬다. 언제 사랑하라 그랬대요. 나 이런 사랑 받기 싫다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사랑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위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은 물로 끄지 못할 사랑이라고 아가서가 말했어요. 사랑은 불과 같아. 많은 물로도 그걸 끄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걸 끌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위대하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서 인간을 구원했다는 것은 사랑의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타락한 저와 여러분의 이 사랑은, 이것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집착으로 흘러가요.
한 여자가 태어나서 한 남자를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한다. 이거 위대한 일입니다. 놀라운 신비에 가까워요. 그런데 사랑을 해보면 아시지만 굉장히 강렬하면서 집착하게 만들고 또한 다른 이에 대해서 배타성을 띠게 됩니다. 어떤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은 다른 남자가 그 여자를 또 사랑하면 질투하고 시기하고 배타성을 가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만 차지하려고 그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곡됩니다. 왜곡돼요. 그 사람만 보이고 그만 차지하면 다 될 것 같고 그런 것이 보이거든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오늘 이삭이 에서를 바라볼 때 야곱은 안 보여요. 지금 리브가가 안 보입니다. 근데 리브가가 야곱을 바라볼 때 자기 남편도 안 보여. 남편을 주님 이렇게 부르는데 남편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에서가 안 보여요. 그냥 에서는 그냥 짐승 같은 애처럼 보입니다. 털도 막 보입니다. 오직 야곱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아이들이 다르니까 막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참 좋은 겁니다. 오죽하면은 사도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사랑 덩어리라는 겁니다. 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 하나님이 시작하셨죠. 사랑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모든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